반갑습니다. 네. 잘 보입니까? 네. 제가 이름 묻는 거는 제가 안 보여서 묻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대구에서 온 예수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태 목사라고 합니다. 잘 들립니까? 네. 제가 이래 나오면 고민이 좀 되는 거는 저는 안 비기도 괜찮아요. 근데 보는 분들이 목소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 봐주면 오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먼저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여기 보니까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사실을 알거니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니고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빛이 단정히 하고 악령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 입고 존경을 위하여 욕심을 동거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적 역사의식. 좀 어렵죠? 적적하면 좀 어렵게 느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인 줄 다 아시죠? 마지막 때가 뭐예요? 이래 자꾸 묻는다고요. 잘 물어요. 그래서 이 묻는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지? 이래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마지막 때죠? 우리가 사는 데는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근데 지금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셔요. 그럼 마지막 때가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도 그래요. 마지막 때 그러니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단 되려고 하나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선상에서 이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로 우리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제 끝이 다 왔어요, 왔어. 우리 때에 끝이 왔어.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여러 강사님들 오셨는데 데이비드 차 형제라든가 또 김종철 감독, 김종철 감독은 좀 내가 한 번 더 보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하여튼 또 김성욱 기자 다음 달 8일인가 보니까 김성욱 기자도 오신다 그러던데 김성욱 기자도 우리 교회 4번 왔었고 데이비드 차 형제도 4번 왔었고 하여튼 이런 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종말에 대한 그런 이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굳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를 알긴 하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여러분 우리 데이비차 형제도 와서도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 신앙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점자로 된 원고를 갖고 있는데 원고가 길어요. 근데 사실은 3시간짜리 세미나 분량인데 또 제가 원래 설교 좀 길게 합니다. 길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아예 단련이 돼가지고 제가 웬만히 길게 해도 끄떡도 안 하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무셔도 괜찮아요. 내가 안 비니까 보는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들 졸면은 좀 속 좀 상하겠지만 저는 안 상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시되 단 코는 절대 골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듣는데 예민하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코를 곤다든가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래 오래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또 이러다 절제도 잘합니다. 제가 아주 은사 중에 내가 절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탁.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 하는 거,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우리에게 또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요. 참 임박한 그런 무서운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야 이럴 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이때에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두려운 일이 많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특별히 또 여러분 주님 사모하시죠? 네. 주의 오심을 사모하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누구든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정도로 그만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사모만 하다 갔어요. 사실 우리는 어때요? 주님 우리 때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때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건 정말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즉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는 너희는 정신을 차려 건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뭐였다고요? 마지막에 가까웠다.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그냥 뭐 게임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냥 막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라. 건신하라 그랬어요. 건신. 멍멍하게 그냥 지금 내가 뭐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뭘 하는지 그냥 사니까 사는 대로 산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의 의미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 건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한 단계 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아는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감이 없다면, 성장해 가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얘가 안 자라가.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라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안 자라가면 우리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가려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돼.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나눠서 얘기하라 그러면 딱 두 가지. 믿는 데는 열심인데 아는 데, 말씀을 아는 데는 부족한 게라. 그래서 이게 뭐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믿어도 되겠습니까?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믿다 보면 이게 그런 자를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가정하다 그랬어요. 가정하다. 되새김질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막 그냥 이게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이게 모르고 그냥 막 먹어야 되는 거. 이게 독약인지 이게 보약인지 모르고 막 아무거나 먹어대면 그게 바로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가정하다 그래서 가정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무조건 믿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항상 주님은 물으셔요.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서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기를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 또 어떻게 믿을 것인지 늘 고민해야 돼요. 고민.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고민 안 하는 사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깨에 있는 게 호박입니까? 머리입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니까 제가 농담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 혼자 웃다 말아요. 하여튼 여러분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 생각. 올 말씀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라 그래서 알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 사람은 참 정신을 차리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일컬어서 깨어있다 그래. 깨어있다. 그러면 생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정말 좀 철학적인 표현을 들면 자기 실존을 두고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묻거든요. 물으면 딱 두 가지. 내가 네게 맡겨준 사명을 다 했느냐? 아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 물으신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이 묻는데 할 말이 없어갖고 유구무원이더라 그랬어요. 유구무원. 여러분 묻는데 뭐하러 왔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할 말이 없다면 절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히브리서에서는 열심히 모여라 그래요. 모여야 돼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라?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앞으로가 아니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워낙 인터넷이나
방송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굳이 뭐 은혜 안 되는 그런 교회 나가갖고 뭐 시간 낭비하고 뭐 그럴 거 뭐 있나.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TV 켜놓고 뭐 아니면 요즘 뭐 스마트폰 켜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가지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거는 단연코 성경을 두고 말씀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모이기에 힘쓰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쫓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애낙고래와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여야 돼요. 그 모여서 뭘 하느냐? 그 모이는 데만 힘쓰는 게 아니지. 모이기만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뭘 하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점검하래요. 점검.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나 세상에 인자가 임할 때 뭘 보겠나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다닌다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아주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모여서 힘써서 뭘 하냐? 너희 믿음이 어떠한지 너희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은 아닌지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청결한 양심,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뭐 신령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의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딱 하나,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신령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 우리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야, 참 내 믿음이 귀하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봐요. 얼마나 뭐 자꾸 다른 음성, 뭐 이상한 음성 들어가지 말고. 요즘 하나의 음성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뭐 자꾸 이상한 거 들으려고 그래. 이상한 거. 그런 거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해서 점검하라고 말씀해요. 자, 그 다음 9절 2, 3절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예. 자, 약속하신 소망. 즉 하나님께 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 부끄러움 없는 그 살아있는 소망. 그걸 사한 소망이라고 해요. 사한 소망.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사한 소망.
이런 소망을 확고히 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면 서로 돌아보아.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격려하고 있어요. 사랑,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니까 처음 행위 첫사랑 그걸 저버려 버려 가지고 책망들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처음 믿음, 살아있는 소망, 또 첫사랑, 진실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그래서 모여서 항상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확정하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라고, 그렇게 유다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뜻이, 마지막 때를 산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마지막 때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아는 걸로, 마지막 때를 그냥 지내는 걸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 때 정말 주님 오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주님 곧 오십니다. 사모하는 주님의 곧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손익 계산을 해야 돼요. 손익 계산. 무엇을 얻었으면 무엇을 잃었는가, 또 무엇을 얻을 것이면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걸 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 여기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오늘도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직장이 다 따로 직장입니까? 가정도 직장이고 자기가 처한 곳이 다 직장인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던가, 또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을 잃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 손익계산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여기에 대해서 아주 참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아주 참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좋은 일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내가 그 두 사이 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은데, 주님과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도 너희를 왜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은 주님과 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야. 저 여러분에도 그런 애가 있어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뭐 주님 오시면 오시지 뭐 오시는 갑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기도 잘 알고 우리 때 온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오시는 갑다 예, 오시는 갑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아니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막 그 전날부터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이뤄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이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시냐. 우리 주님은 여기 많이 앉아있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그 열정,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런 자.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날을 보면 그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름 때가 되면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교인은 많은데 저는 마태복음 1장 보면 참 충격받는 부분이 딱 두 장면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8장 보면은 그 백부장 얘기 우리 여기도 백부장 있다 그러던데 백부장 정말 기회예요. 우리 교회 여기는 백부장이고 우리 교회는 백여사네요. 백여사. 하여튼 여러분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교회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인정해주고 주님을 감동케 하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더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고객 만족 시대가 아니라 고객 감동 시대라 그러는데 고객 감동케 해야 돼. 감동 줘야 와요. 여러분 우리 애 낳고 여기 오니까 감동이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소망 교회는 크게 아멘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삶을 두고 그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 모든 그 유익만을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계산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의식인 것이죠. 두 번째는 목적을 물어야 돼. 목적.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무엇을 위하여 한 것이냐, 궁극적 목적이 뭐냐. 여러분 직장을 가도 내가 이 직장에 왜 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뭘 위해서 하는 것이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왜 오셨죠? 그냥 금요 기대니까. 또 오늘 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누가 온다 하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참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롭게 만나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그게 목적이 희미하면 한때 리고렌 목사님이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이 막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나는 그 책 보면서 나는 좀 교만한 말이지만 상당히 나는 좀 비판을 좀 가졌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벌써 그런 문제는 극복하고 가야지. 이제 와서 그걸 책이 그렇게 그걸 들고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그런 걸 보면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벌써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삶의 의미도 목적도 달라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비전. 잠언서 22장 18절에 보면은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니.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지멋대로 산다니. 지멋대로 그냥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이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그래 이제 나는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도대체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냐.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물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들으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잖아. 기적.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지 도망갈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탁 그 자리에서 싹 피해서 도망가셔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지. 무슨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잘 나갈 때, 칭찬받을 때, 대접받을 때, 성공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은 뭔가 이게 내가 온 목적이 아닌데 싶어서 딱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이게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사실은 성도는요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잘 될 때가 잘 나갈 때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잘 나갈 때가 잘 될 때가 그게 축복인 줄 알지만 천만에 영적으로는 안 그래요. 잘 될 때가 잘 나갈 때가 오히려 그것이 영적 큰 위기라는 것을 알고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 바람직한 자세예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뭐 잘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축복인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는 그것이 예수님 위기를 얘기해요. 오히려 오해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잘 되는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축복이네. 우리 한국에는 잘 되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사람은 저주받은 걸 얘기하고 잘된 사람은 복받은 걸 얘기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정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목적을 재진단해야 돼요. 재진단. 동시에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요. 끊임없이. 이 만남이든 일이든 내가 그걸 모든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주는 거야. 왜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냥 내 혼자 막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맨날 후회해요. 맨날 후회하다가 뭘 나봐요.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노래 중에 유행가 중에 잘못된 만남
나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목만 알아, 제목만. 그러니까 잘못된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시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 과거는 현재로, 현재는 미래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 참 그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과도기, 그 시점에서 시세를 분별하는 한 집단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이사갈 지파. 다른 지파들은, 다른 11 지파들은 지금 갈팔 지팡, 그 정말 사울이 초대왕으로 이 나라를 회복해서 세계를 통일시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죽고 나라는 위기에 빠지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고 뭐 그러니까 이 지파들도 막 갈팡질팡 어디에다 지금 어디 그러고 있을 때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온 그 지파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이사갈 지파가 바로, 그래서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200명이 그 나머지 11지파들을 다 이끌어서 다윗 시대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시점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아는 거하고 이 시점을 아는 거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지막 신호책 읽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안 오고 보니까 요즘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고작 깜빡깜빡 해가지고 내 목사님 드리려고 책도 사놔놓고는 안 갖고 오고 또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도 좀 몇 건 들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까먹어버리고 다음 주에 우리 영규 형제 통해서 저 백 부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 2040 제윤식 교수가 쓴 마지막이란다. 2040이라는 지난달에 나온 책이 있는데 제가 서점에 가서 그 목차를 탁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뭐 마지막 신호도 제가 서점 가서 그 책 보는 순간 뭔가 마음에 자꾸 제 마음에 항상 그런 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그런 시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이게 주셔서 그런데 뭐 그렇게 이번에도 내가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제가 2, 3년이라는 말을 참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교회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모이고 예수 믿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은혜 받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2, 3년밖에 없다. 지금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도 2, 3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꼭 기회되면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은 제가 사들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요. 어느 때.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시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어떤 시점인지 알아야지. 자꾸 남이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알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아는 거는 그 정보일 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내일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참 귀하게 이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아 내가 하고자 하는 네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이 시점을 알고 마지막 때를 알 때 우리가 그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한다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자각정상을 느끼고 이 시대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가질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있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프센트 타임이라고 하는 이걸 카이로스라니, 카이로스. 헬라 말에 시간이라는 뜻하는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이건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 이건 객관적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주관적 시간으로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헛되게 낭비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카이로스다. 카이로스. 그런 의미의 이 시점을 알라는 것이죠. 이 시기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주어진 시간. 이 시점, 이 시점의 의미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 보고도 내가 이것을 알라 그래서 알라. 이 알라는 말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우연히 알게 되고 뭐 그냥 우연히 그냥 알았으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꼭 알려고 애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저 브라질은 추나추동이 없어가지고 해 가는 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나이도 잘 모른다 그래요. 그냥 대충 몇 살쯤 먹었을 거라고 이래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 편하게 살면 좋긴 좋은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지금 내 때가 어느 때인지 내 때가 얼마나 맞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불러주셨는지 나를 이곳에 왜 있게 하셨는지 이 시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밤이 깊은 땅이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자, 밤이 깊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시점이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깊은 밤.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양양봉 목사님 아시죠? 모르십니까?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설교만 몇 분 돼요. 그분이 쓴 책에 1분 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1분 전. 제가 모른다는 말은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모른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 뭘 안다는 말이에요? 영경제 하나님 안다는 말이 뭘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 이건 예수 소망이. 하여튼 여러분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래 예수님 자신 아니에요. 노잉 오브 갓이 아니에요. 그분의 관해서는 우리 많이 알아요. 근데 그분 자신을 알아요. 자신을. 그것이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아시죠? 네. 어떻게 알아요? 김 목사님? 계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애나꼬레를 지도하시고 또 나이는 엄하시고 사모님은 누구시고 자녀는 몇 명이고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님하고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와 영적인 대화 속에서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뭔가 같이 느끼는 게 있을 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그래 안다요. 하나님을 마지막 때 안다는 것도 마지막 때구나. 아이고 세상이 뭐 이열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마지막 때구나. 그래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안다는 것은 참 이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주님이 다가왔고 또 주님 오신다는 것은 곧 뭘 말씀한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내가 사모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 간절히 그분을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걸 마지막 때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므로 밤이 깊어진다는 거. 그러게 밤이 깊어진다는 거. 이거는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낮. 밤은 아침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뭐예요? 밤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밤이 기뻤다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이 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밤이 기뻤다는 것은. 그러니까 밤에 젖어서 밤에 어둠에 빠져가지고 그 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밤은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을 향해서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분명히 해서 그걸 알아야 돼. 지금 경제고 앞으로 경제고 정치고 문화고 도덕이고 그 모든 면에서 엄청난 혼란과 앞으로 어두워질 것이 깜깜해질 거예요. 이제 곧 진짜 곧 코앞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깨닫고 닥치고 난 다음에 그때 알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데 성경에 깨닫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지. 듣고 누구예요? 베드로.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잘릴 거 다 잘리고 뽑힐 거 다 뽑히고 얻어 터질 거 다 터지고 그래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삼손. 삼손 같은 사람. 그것도 괜찮다. 그 정도까지 괜찮아요. 죽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애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고 여러분. 예, 가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자금 스타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과자 좋아하는 것도 그렇다. 똑같아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맞추려고 하기 맞춤형이 안 돼요. 은혜 받으니까 성량도 닮아가요. 나 김 목사님 몰라요. 김 목사님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와 여러분 만나면 우연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만난 거 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깨닫는 거.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에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공부하잖아. 공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간접적으로 아는 게 그게 공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그래서 깨닫는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깨달아야 돼요. 한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주님이 날 왜 택해 주시는지, 주님이 날 왜 구원해 주셨는지 못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건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큰소 쳐봐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려 그러면 조건이 있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거. 제가 이것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안 보이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못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거. 밤에 묶여가지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캄캄함에 그 어두운 가운데 살면 빛을 못 봐요. 빛을. 그럼 깨달음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저 아침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저 미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저 영원한 세계, 항상 내 세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밤이 깊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밤이 깊었으니까 그거는 곧 아침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새벽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 영국의 그 셸리라고 하는 시인이 그 웨스트 윈드라고 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지? 뭐 서풍 그렇네. 서풍이라는 시 그거 보면은 만약 겨울이 온다면 어찌 봄이 멀었으려 하는 시가 있어요. 그렇지. 겨울에 그 추운 겨울 그런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겨울이 와도 봄은 반드시 뒤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밤을 밤이라고 하는 거. 이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새벽이 다가오고 있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것은 바로 아침이 가까이 왔다는 거. 그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 깊은 밤에서 아직 이 밤인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깨어나야 돼요. 그 깨어나는 것은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어느 때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가요. 젊은 사람도 늙을 때를 생각하고 죽을 때를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진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적 역사의식이 있고 바울의 복음적 역사의식이 있고 베드로의 복음적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적 역사의식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흔히 종말론장이라고 그래요. 말세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면서 첫째 전쟁, 지진, 기근, 질병 이런 일이 있을 거며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서로 잡아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무슨 악이 성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야고보사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러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안 보고 참는 거 말고요. 막 참다가 막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하고 터지는 생각은 그건 한 개 안 참은 거야. 그래 참는 거 말고 참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악과 저항하고 불의와 저항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굽히지 않고 의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 그러면서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 그게 인내라, 인내. 그 인내. 그걸 그런 끝까지 참.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걸로 구원받겠다 그랬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라가 이게 자주 말씀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제 의식은 어떤가 하면 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뭐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 그거는 뭐 다 아는 얘기고, 제가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앞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앞으로 엄청난 혼탁한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걸 바울로 말하면 예수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근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고린도 교회를 보니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예수, 내가 전한 영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지. 다른 복음 없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없잖아요. 근데 다른 예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다른 예수가 많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자칭해 가지고 와서 많은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종말론적 역사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으려고 하면 말씀에 바로 돼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죠. 상고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은 정말 우리가 바른 의식, 바른 복음적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해요. 이게 정말 나를 구원하고 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나코레와 우리 예수 소망교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이 복음적 역사이시. 그 바울의 복음적 역사의식은 참 디모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 뒤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결론문을 말씀을 드리면 고통, 사람들이 비인간화되고 정상적인 인간이 안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극도로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하는 그런 상태를 두고 고통할 때가 이른다는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뭔가 만몬이라고 하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돈을 위해서, 돈 사랑하기 위해서, 돈 사랑 때문에 그런 극도로 타락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그래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무정하게 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게 되고 자고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이런
사나워지고 얼마나 사나워지지 몰라요. 예? 사람이요 참 앞으로 되면 앞으로 갈수록 사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얼마나 사나워진지 말해야 뭐 독사가 독을 뿜어내듯이 막. 예. 그래 얼마나 급한지. 저도 좀 성질이 좀 급한 편인데 근데요 얼마나 급한지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종교 심리학자 칼 융은 조급함이 마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너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인내로 구원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 인내, 말에 인내, 행동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자고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거역하고 뭐 자랑하고 이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 세상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보고 얘기하는 게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돌이켜서 그런 자리에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에게 무엇을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왜냐?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능력 그러니까 뭐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따라가는 능력 그런 은사적인 능력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그거는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종교 세계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쫓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믿도록 발동해가지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안 사랑하고 자꾸 현상 좋아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글쓰말을 추구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말을 인용했습니다. 복음. 그러나 누가 인용했든 간에 그거는 사실이에요. 복음으로 다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만은 충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된 말씀으로. 하나만 더 말씀하겠어요. 자, 베드로의 복음적 역사식을 보면 자, 앞에서 말씀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을 가지라 그러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이것이 신의 성품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에서 그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8가지 덕목 중에서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완성케 하는 그 8가지 덕 중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말씀하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8가지를 말씀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잘 물어요. 믿음이 뭐냐? 뭐 믿느냐? 뭐 믿냐고 하면
물론 예수 믿지 몸이 약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꼭 예수여만이 되냐, 꼭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라고 묻는다면 막 어거지로 막 그래 예수만 된다 하고 막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할 충분한 그리스도만이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보면 한 사람 찾으시요, 한 사람. 그 찾으시는 중에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믿다가 천당을 가려고 한 사람은 주님 관심 없어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하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심판하는 그 심판의 성문에 앞에 서서 이 성이 멸하지 않도록 중보하고 깨어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멘. 오늘 에나코레와 우리 예수 소망계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들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많은 그 8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중간 단계 덕은 정말 바로 이거는 의라고 하는 잠깐만 설명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은 의에 해당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덕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덕,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닮음으로 도덕적 탁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탁월성. 그러니까 이런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지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지식은 뭐냐면 바로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혜.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걸 지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 인사이트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런 복음적 역사 이게 왜 없으면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이것이 없으면은 옛죄 사함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고 멀리 보지 못한 자라 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넉넉히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시기를 알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이 빛의 갑옷이라는 그리스도의 옷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그 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시대의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을 알고 그 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게 정말 바르게 응답할 거냐를 생각하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웠으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니까 얼마나 가까웠는가 하면은 이제는 정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거는
결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내 삶의 구체적인 내 의식 속에는 전혀 느끼는 바가 없는데 그냥 살아계신데. 그러니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아무런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적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1950년대에 중국에서 그 당시에 3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 문 닫았고 교인들 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한 몇십 년 전에 82년쯤 돼갖고 문을 열었더니 기독교가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웬걸요. 몇천 명이네, 몇천만 명으로. 지금은 뭐 1억 2천만이 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는 여러분 그 공산 국가에서 기독교가 지금 뭐 북한에도 지하교인이 있다 없다 뭐 논란이 있지만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분 참 믿음을 지키는, 마치 엘리야 때에 그 아합이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없다고, 엘리야도 그래서 자기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요, 무슨 소리 하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겨두었다듯이 저는 참 그 말을 위로받습니다. 숨겨놓은 자도 있다. 우리 에나꼬레와 저와 여러분이 숨겨진 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너무 지금 잘 나간 사람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드러내실 때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하면 돼. 준비 철저히 정말 복음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앞에 마땅히 우리 행할 것을 알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믿음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고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불러주셨는데 또 이 은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응답하고 정말 내 의식, 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내 교만해졌던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벗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복음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나와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